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특강 16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기반이 되는 튼튼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4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는 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비였습니까? 노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무당들은 노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신분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분이 낮은 종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 점치는 여자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아주 굴욕감을 준 거죠. 옷을 찢고 채찍으로 때리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분명히 굉장히 지금의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 취급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때리고 그냥 하천하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계속 사도 바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이나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편의 기자의 말을 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위해서 뭘 찾고 있습니까?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을 찾는 건 뭔가? 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갈급할 때, 지금 불안할 때, 이 고난이 오면 뭐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다든지,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 문제다, 그 다음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듦 속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오시냐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수고했어. 잘 견디고 있어.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그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뭔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풍족하지 않게, 아니면 너무나 궁핍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풍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 전체가 교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 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된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너무나 중세시대에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교황은 하늘의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황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명부로 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겁니다. 이슬람교 이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저 200년이 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엄청난 패배를 겪었고 결국 교황의 이 권력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 욕심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심지어는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황의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18세기 가면 왕권 신설, 왕은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이 임명했다라는 설을 내뿜으면서,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왕은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이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제가 효정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왕은 너의 백성들 노예로 만들고, 너의 빵을 뺏어가고, 너의 재산을 뺏어가고, 너의 아들들을 뺏어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 신설을 내세우면서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왕권이 강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왕권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파의 만화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제에는 관심이 없나 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찾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탐욕, 물질, 새로운 영지를 찾는 거. 영주들은 새로운 영지를 찾는 거. 병사들은 뭡니까? 약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쟁하니까 약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판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떡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의 생명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당시의 간수들은 군인을 퇴직한 사람들이 간수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신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뭔가 충성도가 높고 상당히 국가의 충성도가 높게 굉장히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 때문에 결국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를 말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내 이웃을 도와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구원시키고 합법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행정관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승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여기서 간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옥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확장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 것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장.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난 취업입니다. 나는 결혼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건 어떠한 환경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리고 어디에 있건 모르지 복음을 전한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장하는데 정말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절실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간수의 집안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34절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리고 치안관에 가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자 치안관이 풀어주라 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신라와 바울은 모두 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을 데려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8절에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 중에서 광해라는 왕이 있습니다. 광해. 이게 왕을 하다가 쫓겨나면 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군으로 끝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파렴치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광해는 다릅니다. 광해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임진왜란 때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광해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왕자를 당시에 임진왜란 때 왕이 누굽니까? 선조 아닙니까? 선조. 근데 선조가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세자 광해군을 놓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광해가 원래 세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선조는 뭡니까?
정말 미워하는 그 자식 보고 너 그냥 나 대신 죽어라. 난 도망갈 테니. 그 의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의주에서도 중국으로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성룡이가 막지 않습니까? 전하,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와 우리 인조는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왕이 누가 됐습니까? 광해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합니다. 명나라에 사대해야 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도 멸망할지언정 청나라 오랑캐와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사대에 완전히 이념에 잡혀서 근본이 사라진 겁니다. 뭐가 근본이 사라졌습니까? 백성들이 없어진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정도전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도전이 조선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백성이 근본이 내는 나라. 민본주의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어떡합니까? 사대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의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그러자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사대란 명분보다 뭐가 중요하면 나는 백성의 임금이요. 백성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명나라에 보내서 청나라 싸우는 군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외교를 펴니까? 중립외교라는 외교를 펴면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균형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고 청나라는 점점 부강하고 있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광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조선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대한 성전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돈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 수단일 뿐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근본입니다. 우리는 자꾸 뉴스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줄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줄고 교회가 쇠퇴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거대한 교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정치를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서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민주주의.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했던 자본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돈이 우선시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굉장히 효율성도 있지만 또 빈부격차, 환경오염, 지구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아름다운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에 올수록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억해낼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마귀의 덫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우리를, 마귀들이 우리를 돈으로 꼬시고 탐욕으로 꼬시고 정욕으로 꼬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의 승리인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절망에 들어서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식탁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둠의 절망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